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개구지고 말썽장이지만 자기가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에게 선물을 받고 싶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주셔? 어머니 대답이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 저는 착한 아이예요. 이게 거짓말이라서 정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 선물을 주세요. 근데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펜을 딱 놓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성당에 가서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옆에다 딱 놓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거든 내게 선물을 보내십시오. 우스갯소리인데 성탄절 하면 선물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 앞에 있는 표처럼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중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인전을 읽으면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나름대로 큰 어떤 의미를 두는데, 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마을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첫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한 로마 황제가 영을 내립니다. 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인구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인구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법에 따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되는데, 유대 호적법은 그렇지 않고 고향에 가서 그 호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자기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하게 됐는데, 이 호적을 할 때에 이 남편 되어질 이 요셉만 와서 혼자 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 될 마리아와 함께 살 건데 그 두 사람에서 호적하면 되는데, 이 요셉은 자기 혼자 오지 않고 정말 임신하여서 만삭이 되어진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실 짧은 거리도 아니고 저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만삭이 되어진 아내를 데리고 온다. 그것도 뭐 호적하는 건데, 근데 이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배가 불러옵니다.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마리아 아주 참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그 요셉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요셉은 천사가 가르쳐 줬으니까 알고 있잖아.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떠나올 수 없었고 마리아만 혼자 남겨두기 어려우니까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예언을 하셔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갈릴리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사건은 예언과 성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세상에 많은 책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하지만 성경은 먼저 예언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사건도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것들이 현실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활동할 때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만큼 퍼질 수 있었고 온 세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 누구도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사실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고 복음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르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3살 된 어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죽은 이유는 굶어 죽었습니다. 먹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장례식이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례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모든 그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남루한 옷을 입고 입에 술 냄새를 풍기는 한 사람이 와서 그 죽은 아이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례식을 하면 관에다가 묶고 보이지 않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신발을 벗겨서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냥 다 팔아먹은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장례식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시카고의 그 유명한 제일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20년 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시카고의 작은 교회 장례식이 있었는데 3살 아이의 장례식 있었는데 거기에 신발을 벗겨 도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망난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자기 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한 남자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멜 트라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키가 언제 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부쩍부쩍 키가 큽니다. 일주일에 만나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보거나 한 달에 한번 보면 정말 키 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언제 키 크는지 몰라요. 그럼 분명한 것은 키가 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 얼만큼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의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방앗간 떡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떡집 동네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죠. 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먹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에서 주님이 태어나셨고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작은 한 끼의 도시락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풍성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고 살리게 해줍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죽어지심으로 수많은 인류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물이 되게 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삭이 제물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 삼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실 때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혈류병이 뭔지 아시죠? 피가 한번 나면 멈추지 않는 계속 흐르는 병인데 이 혈류병을 고치려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과정
병에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에 피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만 에이즈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 당시가 1984년도입니다. 그 당시는 사실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희귀병이에요. 지금은 뭐 아프리카에도 많고 그러니까 에이즈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에이즈,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가 걸렸다. 이건 정말 놀라운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이야기가 이제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씩씩하게 산 거예요. 아주 밝게 산 거예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밝게 생활하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놀랬고 그것들이 점점점 이제 소문이 나면서 매스컴을 타게 되어서 그 당시에 레이간 대통령이나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되어진 도널드 트럼프 그 다음에 또 어떤 유명한 분들이 이 아이를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에 뭐 동요하지 않고 그냥 씩씩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이 아이가 약 5년을 살고 결국은 18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와 마지막 나눈 이야기인데 어떤 한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게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18살짜리 고3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비록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의 고백이었어요. 그 믿음이 이 아이로 하여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게 살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까? 영생의 이 복음, 영생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소개해주는 것만큼 최고의 선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서 마을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의 출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마을 구유에 누워야 합니까? 짐승도 아닌데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입성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죠. 나귀 새끼.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롱말보다 훨씬 작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 뚱뚱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게 무슨 왕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 왜? 겸손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을 이야기해요. 겸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은 워낙 가로등도 많고 그리고 아파트나 집들이 많아서 환하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시골 집이 한적한 곳에 가다 보면 캄캄한 밤에 하늘에 있는 별빛들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별빛만 봐도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한 별빛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별빛은 사라져버려요. 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별빛이 사라집니다. 왜? 태양빛에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빛이 환하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도 잘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그때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하셔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정말 이 말씀만큼 두려운 말씀이 어디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제 들어왔구나. 이제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겸손하셨습니까? 왜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면, 왕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주변에 많은 경호원들이 있겠습니까? 너희 같은 것들이 왜 와?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막 오니까 제자들이 막 물리치잖아요. 야, 비켜. 너희 같은 거 오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왕의 아들 왕자로 왔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자가 되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다가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내 수준에 올라와라.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수준에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선교사 가정이 나왔어요. 하나는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은 우간다에서 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난민은 시리아 내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레바논으로 넘어와서 난민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이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가 갈려서 죽는 그 모습을 비참하게 본 아이들. 그래서 그 어떤 전쟁의 어떤 그 충격 속에서 막 두려워 떠는 아이들, 그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또 우간다도 오래전에 이 내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민도 많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댕기드라고 하는 마을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순종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그 여성교사님 한 분 왔다 갔는데 그 안정숙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그 아세아라고 하는 그 독신 선교사로 우간다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그 청년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낮아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보다 훨씬 낮은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낮아짐이죠. 겸손이죠. 근데 왜 그 겸손의 삶을 사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함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 낮아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가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 겸손은 결국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사랑 베푸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용서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진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없고 용서하는 것도 없고 다가서는 것도 없다면 그것은 결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자리로 낮아시고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것 아니어도요, 그냥 정말 나의 손길, 나의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마을 구유에 누우신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마국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나도록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아픔을 참으시잖아요. 그 아픔을 견디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은 진리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리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